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축복입니다.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축복. 빅tor 리우의 비참한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진 작품 레미제라블에는 서로 아주 대조되는 두 인물이 나옵니다. 하나는 주인공 장발장이고 다른 하나는 장방을장을 아주 집요하게 추적하는 자베르 경감입니다. 이 장발장은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쳤다가 감옥에 갇힌 뒤에 몇 차례 탈옥을 시도합니다. 그 뒤로 19년 형살이를 하고 추록을 하게 되고 따뜻한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해준 밀르 에르 신부의 은접시를 훔쳤다가 또다시 체포될 위기에 밀르 에르 신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내가 준 선물이다. 내가 준 거야, 그 선물로. 이 신부의 거짓 증언으로 위기를 모면합니다. 이 신부의 용서와 사랑에 감동한 장발장은 이제 오늘 에베소 4장 24절 말씀처럼 내가 새 사람으로 새롭게 살아야지, 내 행위를 고쳐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자, 그는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거죠. 그런 자신이 죄인이라는 죄책감이 큰 만큼 용서받은 기쁨과 감격도 더욱더 컸습니다. 자, 용서 안 받은 감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끝까지 찾아 목을 쪼여오는 자베르 경감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도 여러 번 그냥 살려주고 눈 감아줍니다. 용서함을 받은 자는 용서를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자베르 경감은 독특한 가정 환경에서 자라납니다. 그 가정 배경이 어떨까? 부모는 모두 다 죄수였습니다. 자, 감방에서 죽었죠. 이러한 가족사는 자베르로 하여금 죄를 끔찍히 싫어하고 죄에 대한 코블레스, 그러니까 죄책감을 가지고 살도록 인생을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죄책감을 저주하는 방편으로 경찰이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되고, 그리고 신분을 감추고 시장으로 선출된 장발장, 시장 행세를 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집요하게 추적을 합니다. 그러나 자비와 사랑 앞에 자신의 정의와 원칙이 무너지자 심한 회의에 빠지고, 이 자베르 경감은 어떻게 할까? 세느강에 투신 자살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장발장은 용서와 사랑을 경험한 영혼의 자유인이죠.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그렇게 새롭게 지으신 받은 에베소 4장 24절의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베르 신부는 죄책감을 영혼의 자유로 바꿔주는 일종의 십자가를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자베르 경감은 죄책감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만큼 인간이 황폐해지는가, 죄책감이 한평생 어떻게 불행하게 만드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죄책감 속에 빠져서 삶의 무기력과 상처와 우울함과 사단의 공격을 받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이 죄책감 잠시 예수를 믿는 척해서 이 죄책감 잠시 잠깐 없어졌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 17절부터 19절에 보면은 온전한 이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게 되면 다시 이방의 삶으로 돌아가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죄 문제, 이 죄책감, 이런 부분들은 우리의 생활에 얼마 많은 해악을 끼칠까?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죄라는 말이 죄지은, 죄성 같은 단어를 제공하고 순수 명사로 이 죄라는 단어가
구약에가 346회, 신약에는 127회, 신구약 성경에 473회나 죄라는 부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저주의 통로가 됩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의 문제, 그 다음에 죽음의 문제, 계속해서 죄와 죽음을 가지고 공격하는 사단의 세력들, 귀신의 세력들, 이런 세 세력들을 몰아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는 모든 저주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죄를 처리하지 못하고 마음에 간직한 죄책감은 많은 시간 동안 파괴와 분열을 시키는 것입니다. 죄는 인간을 축복동산, 축복의 가정에서 쫓겨나게 만들고 사랑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또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자,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짧습니다. 옥중서신인데요. 자,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구원의 교리를 아주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1장의 구원의 부분을 다루고 2장은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루고 3장에서도 또 구원의 문제를 다루죠. 그래서 이 구원의 교리, 이 구원이라는 것은 영원 무궁의 은혜다. 이걸 이제 에베소 1장부터 3장까지 영원 무궁의 구원의 은혜 부분들을 다룹니다. 교리 부분을. 근데 4장부터 6장까지는 구원받은 것을 아는 사람이 아름답게 변화돼야 된다. 그래서 실천적인 삶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암과 삶의 조화의 부분들을 이제 4장부터 6장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죄책감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될까? 첫 번째 얘기입니다. 이 죄책감을 갖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죄책감은 건강한 분별력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뭐라고 합리화를 시키느냐? 연약한 인간이라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시키기도 하고, 나를 이렇게 만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 그 잘못을 돌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시키기도 하죠. 또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비상적으로 죄를 고백하죠. 억지로 편안한 마음을 가져보려고 했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다시 안 믿는 이방인처럼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면 나이가 매우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질병에 시달리게 되죠. 이런 질병이 뭘까요? 열등감입니다. 열등감은 자기 못난이 증후군인 것입니다. 이런 열등감한테 이제 시달리게 되면 행복의 조건을 다 갖췄다고 할지라도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랬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열등감을 갖게 되고 이러한 문제들을 계속해서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나보다 좀 높은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아부를 합니다. 그 사람 면전에서 아부를 하죠. 그래 뒤에 가서는 비방을 합니다.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죠. 자기보다 좀 못한 사람에게는 막 함부로 대합니다. 우습게 대하죠. 자기가 잘났다라고 하는 것을 뽐을 내야 살맛이 내기 때문이죠.
이 죄책감은 이렇게 무서운 것이 됩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이 있지요. 두 번째는 뭘까?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책감을 해결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를 믿고도 자꾸 마음에 죄책감, 누구를 미워하는 생각들, 이런 것들로 가득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무서운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그게 뭘까요? 신앙이 제대로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신앙이 자라나지를 못해요. 삶의 에너지를 고갈시켜요.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다 자꾸 좌절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에베소 4장 17절부터 19절까지 다시 이방인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죠. 자꾸만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영혼에 상처를 남기죠. 조금이라도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두려움에 시달려요. 어떤 두려움? 이 하나님이 또 나 벌 주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입니다. 자, 자주자주 극단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분노를 터뜨리죠. 극도로 예민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웃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죠. 그래서 외롭고 고독한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입니다. 이 죄책감을 새로운 삶의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 죄책감을 새로운 삶의 기회로 삼으라. 이 사탄은 계속해서 이 죄책감을 갖도록 부추기는 것이 바로 사탄인데요. 자, 근데 사실은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이 또 열등감이라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뭘까?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양심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뭘까? 죄를 느끼는 것이니까요. 아직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죄책감이 생기면 빨리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인간 이해의 폭도 넓어질 수 있죠. 전제는 뭐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회개. 성경은 죄를 짓고 망한 사람도 있고 죄를 자복해서 더 복받은 지도자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죠. 그러니까 용서의 하나님을 만났느냐 이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느냐 이거예요. 누구처럼? 장발장처럼 말이에요. 우리도 용서하고 나를 사랑하는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죠. 십자가상에서 참된 죄악을 고백하고 아름다운 교환을 이룬 죄인의 자리에 예수님이 앉고 우리가 예수님의 자리에 앉고 우리가 의인의 자리에 앉았다. 내가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는 의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나 아픔이나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다윗에게 변화시켰던 핵심이 뭘까? 그것은 회개입니다. 회개의 능력을 알았어요. 이 회개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이 결국은 위대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자, 이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했던 사람들은 어떤 축복이 임할까? 변화된 자의 축복이 임합니다. 이 변화된 자는 오늘 본문에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자, 이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죄책감을 버려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변화된 사람들이 꼭 입어야 될 옷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새 사람의 옷입니다. 새 사람.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 의를 따라서 또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실 것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옷 입고 전신 갑주로 옷 입는 것입니다. 이 전신 갑주는 선한 싸움을 싸워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할까? 승리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죠. 전신 갑주를 입어라. 또한은 찬송의 옷을 입어라 그랬습니다. 감사와 영광의 삶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된 사람, 변화된 성도, 변화된 축복이 뭘까? 새 사람으로 옷 입는 겁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삶들을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으로 옷 입으라. 그래서 감사와 영광의 삶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43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438장.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깨끗하게 제하소서. 내 모든 죄악을 도말라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 다 짊어지고 십자가 상에서 대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거룩한 역사하심이
오늘 이 새벽도 거룩한 전에 나와서 새 사람의 옷을 입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준비하고 찬송의 옷을 입고 감사, 영광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성부, 성자, 성령의 거룩한 역사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